저는 성경은 공동체에 관한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죠. 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처럼 철저하게 개인적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다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힌트와 도전을 줍니다. 우선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느헤미야 주도로 새롭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모양이었을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옛 성벽이고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쌓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쌓여진 느헤미야 성벽, 예루살렘 성벽만 떼놓고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총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문의 위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벽의 총 둘레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4km 정도 가량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의 두께는 한 2.7m 정도,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한 3m 정도에 이를 것입니다. 작은 규모는 아니죠.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지어진 성벽이니까 결코 작은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도구만 있었을 텐데 그런 도구와 인력만으로 이 엄청난 성벽을 쌓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여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요한 공격과 방해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이 엄청난 공사가 52일 만에 마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술로 해도 상당히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 24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공사가, 그것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나 되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은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합력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동체란 여러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일부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협력 속에 공동체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많은 성도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에는 리더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리더를 바라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리더라고 할 수 있고 목자들, 교사들,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도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각 기관의 부장들 혹은 기관장들 다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팀의 팀장이 되어 계신 분들 혹은 회사의 사장님, 이런 많은 사람들, 부모들도 가정에서는 리더죠. 우리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중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리더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리더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더가 해야 할 일들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 건축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오늘날의 건축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모임이 있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날로 치면 건축위원회 같은 팀을 이루어서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함께 지도부를 형성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이 말씀에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좀 보편적인,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 유다 사람들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이 나오고 귀족들이 나오고 방백들이 나옵니다.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관리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건축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5그룹 가운데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 그 중에 일부가 느헤미야와 함께 지도부를 이루었을 겁니다. 물론 에스라도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 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지도부는 느헤미야 3장에 수많은 이름이 기록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이 성벽 공사에 참여시켰습니다. 단순히 참여만 하게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마음 들여 일을 했다는 게 그 말이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부는 사람들을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들여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간절하고도 설득력 있는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래 이제 한번 해보자,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제안했던 이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 방치되었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스럽게 다가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끄떡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비전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방향성이 있고 동기를 부여받아야 사람들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또한 기쁘게 일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느헤미야 3장에 28번이나 나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세보이소. 28번 나옵니다. 누가 어디까지를 맡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까지를 맡고, 또 그 다음은 누가 어디까지를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공사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양문에서 마치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지휘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계획 속에는 이 성벽 전체의 규모가 어떠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맡길지가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해서 양문에서 양문까지 조금도 빈틈이 없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한 구간을 맡은 사람들 중에는 개인도 있고 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한 지역 출신들도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은 한 지역 출신이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삭굴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하스나의 자손들은 한 가문을 가리킵니다. 겉을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개인도 참여하고 한 가문도 참여하고 한 지역 출신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 개인이 맡은 분량하고 한 가문이 맡은 분량과 한 지역 출신이 맡은 그 분량이 같을 수야 있겠습니까? 지도부는 그것까지 섬세하게 계산해서 배치하고 일을 맡긴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혹은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맡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맡아서 중수했다는 표현이 느헤미야 3장에는 6번 나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집 가까운 곳이면 더 애착을 가지고 공사를 맡지 않겠습니까? 이 지도부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일을 맡긴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를 맡았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이 조 부분에 해당하는 양문과 그리고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를 맡았던 이유는 성전이 바로 저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주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양이 저 양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양문이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을 건축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던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의 그 성벽 중수를 맡았다. 적절한 배치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적절한 배치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지휘했던 지도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분량의 일과 역할, 그리고 적절한 위치의 일을 맡겼습니다. 리더들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리더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절대로 좋은 리더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닌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흔히 3년이라고 해서 학연, 지연, 혈연, 그 3년으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보직에 앉히는 경우가 이 나라에는 참 많았습니다. 리더십의 원칙으로 보면 최악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 많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신앙으로 무장된 우리 기독교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위치와 역할을 맡기는 것. 설령 자기와 가깝지 않더라도,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은사나 자질을 알아보고 그 은사나 자질에 적합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그게 좋은 리더십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각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조각을 할 때 에드윈 스타크턴이라는 사람을 미 육군 국방성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국무부, 국방부 이렇게 바뀌어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미 육군 국방성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장관으로 에드윈 스타크턴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을 때 링컨의 가까이에 있던 참모들은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드윈 스타크턴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 라이벌이기도 했거니와 링컨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등 굉장히 악의적으로 링컨을 많이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이유들로 에드윈 스타크턴을 미 육군 국방성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반대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만큼이나 스타크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 대해 비난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만큼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좋은 리더지요. 링컨의 기대대로 스타크는 미 육군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링컨의 암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죽었으니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앉혀서 적절한 역할을 맡기는 것. 제가 말을 쓰고 보니까 이게 인사의 중요한 원칙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앉혀서 적절한 역할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감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격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지도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28번이나 나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편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갑니다. 그 다음은 단 한 그룹의 사람들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기록했다는 뜻인데 그것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5절을 보면 좀 부정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고와라는 지역에서 평민들은 왔는데 귀족들은 전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 크게 가졌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 기록할 때도 그들이 성문을 세웠다 혹은 문짝을 달았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런 것들이 다 문에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문 만들었다, 건축했다 혹은 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대단히 상세하게 대단히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사람이 꽤 열심히 연구했나 보군요. 예, 아주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분의 공사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조차도 세밀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격려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힘을 내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목자들과 교사들도 계실 거고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도 리더시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부장들 등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성도들이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동시에 당회장이기도 합니다. 당회장으로서 우리 당회를 깊이 돌아보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와 장로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당회와 당회원들 각자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열심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 당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집사님, 담임 목사 덕분에 일할 맛이 납니까? 아니면 일할 용기가 더 꺾입니까? 권사님, 누구 장로님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더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일할 맛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일일이 물어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특별히 제인호, 우리 모두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십의 격언 중에는 이런 게 있죠. 10명의 몫을 하는 리더보다 10명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리더가 더 좋은 리더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혼자서 10명의 몫을 하는 것보다 10명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디 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까지, 교회 밖에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리더는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범도 보여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끄는 지도부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지도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 3장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지도했던 지도부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라는 이 프로젝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일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억제하지 않은 거죠. 그들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좋은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좋지 않은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쁘지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단 본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꽤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많이 아는 편이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꼴보기 싫은 분들도 계세요. 총회와 관계돼서 뭐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내가 뭐 할 때 뭐 만들어낸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정말 참 너무 가슴 아픈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총회 회관은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를 않았어요. 가끔은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가끔 이제 전화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서울역으로 좀 모셔오면 안 되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총회 교육원사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저가 택시 타고 오면 되지요. 그분들 가운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택시 타고 오면 되지요. 그 바쁜 사람들, 우리는 1년의 절반 이상을 야근을 하거나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왔다고 데리러 나오래. 서울역까지. 얼마나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총회회관이 주차장이 좁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제 우리 총회 교육원은 책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 한쪽에 책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내려가 책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랜저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랜저 중에 옛날에 황금색 그랜저 아십니까? 좋은 말로 하면 황금색이고 안 좋게 말하면 똥색이고 이제 그런 그랜저가 있었습니다. 톡 오더니만 좀 급했는지 목사님 팍 올라가시더라고. 사모님이 주차를 하시는데 주차가 좀 시원치 않아요.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저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까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했습니다. 그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의 일이니까 저는 그때 세피아라는 세피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백미러를 접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손으로 이렇게 접었거든요. 저는 그랜저도 그런 줄 알고
힘으로 접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얼마나 닦아 세우는지 무식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래 똑똑하면 지가 주차 좀 하지. 지금 주차도 못하면서 내가 주차를 해주고 내가 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참 재미난 일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부를 과시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죠.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더 있어야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있는 리더는 절대로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부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리더라 할 만한 사람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성벽 공사를 위해 직접 소매를 걷어 붙였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맡은 영역은 이 부분입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는 총 41의 그룹이 42곳의 공사를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1분의 1 치고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맡은 영역이 그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은 2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누구보다도 땀 흘리며 바위를 날랐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거룩한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회 지도자, 즉 관리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9절은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정수하였고, 12절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르바야와 살룸인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위와 흙덩이를 날랐습니다. 그 외에도 14절에 보면 베닥게렘이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과 19절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과 에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는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하사베아라는 사람과 바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고급 관리였지만, 한 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고급 관리였지만 그들은 직접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관리와 평면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대개 관리들은 직접적인 노동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는 고급 관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며 땀을 흘린 것입니다. 역시 거룩한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등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관리들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격려를 받고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리더가 모범을 보일 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이 지시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해도 억지로 할 뿐이죠. 리더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리더들이 사람들을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앞장서서 친히 모범을 보일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까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을 존경하고 따를 만한 모범으로 여기고 있겠습니까? 목장 식구들은 목자를, 학생들은 교사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 존경하며 믿고 따를 만한 모범으로 인정하고 그 모범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접으시고 모든 일에 가장 앞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리더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할 때, 그러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리더십 특강처럼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공동체를 중시하시고 리더를 중시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게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비전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정말 좋은 리더십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있는 시간은 극히 적은 시간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느헤미야처럼 좋은 리더십을 갖추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좋은 리더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곳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좋은 리더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더들을 중심으로 온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를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하는 영성과 축복이 나누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